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두기만 하고 펼쳐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평생 분노와 원망으로 살던 사람이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으셨습니까?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부정적인 말들이 아직도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다른 아이들만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우리의 자존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평가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승진에서 밀리면 우리는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료들보다 성과가 낮으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면 우리의 가치가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권리이며 특권이며 지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상처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두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가 걱정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취업은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손주들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혹시 무슨 병이 발견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때로는 서로가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렵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십니다. 시편 23편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믿어지는 진리가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던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을 찾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들이 이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믿어지는 진리가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도대체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했고, 결혼을 해야 했고,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니 허무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합니다. 자녀들도 다 커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봉사의 기회를 찾고 젊은 세대를 돕고 교회를 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것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방향이 생기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온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바쁘셨고 우리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받은 아픔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나를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상처를 곱씹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대우받아야 했을까요?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깊은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병에 담으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치유될 수 없다고 믿었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악몽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용서를 경험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실 수 없었던 사랑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살아갈 의미를 잃었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늘에 있는 자녀를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던 상처까지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내어드릴 때 조금씩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친히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십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때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던 삶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춥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